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28장, 27, 26 이 세 장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이 선포했고요. 이제부터 29장, 30장, 또 31장, 또 31장 세 장에 걸쳐서 32장 앞부분까지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애굽의 그런 멸망을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로가 가장 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그가 교만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꿰차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행했던 일들, 그리고 부유하고 또 이렇게 권세가 생기고 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부가 축적되고 힘이 생기니까 강팍해서 강포를 행하고 소유받고 힘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거기에다가 두루는 또 악한 사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래서 땅으로 쫓김을 받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세 장에 걸쳐서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교통하고 동행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과의 싸움이 돼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게 곧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버리고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끔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다 모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면서 항상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28장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29장에 나가서는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이나 두로나 애굽 이것은 세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 애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중국을 그렇게 사대주의로 막 섬기고 그렇게 존중하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너무너무 좋아했던 애굽이죠. 애굽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뭐 아피스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고 태양신을 바라보고 섬기고 태양 수레를 갖다 놓고 말들을 들여오고 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힘들기만 하면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을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섬겼던 것들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죠.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손을 잡고 바벨론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그런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관점에서 보면 국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어떤 마음의 고향처럼 우리가 고향만 생각을 해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고향 하늘을 보고. 막 그런 것처럼 애굽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굽은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갈대 지팡이여서 갈대 알잖아요. 그걸 지팡이를 짚으려고 하면 부러지겠죠.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이 손을 상하게 하고. 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하면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러져서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역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인데 마치 자기가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이 나일강의 악어가 바로 왕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강은 내가 만들었어. 다 물고기들 나의 비늘 옆에 붙어 하면서 마치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그걸 행세했던 바로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손을 내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없애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만 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주째 날 이렇게 돼 있죠. 11번째 해에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4월달, 5월달 그 중간에 멸망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멸망을 당하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얼굴을 돌려서 애굽을 향하여 애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은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닫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대적한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하면서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의 대적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 여러분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에돔 족속, 아래 블레셋 뭐 이런 족속들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 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에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그렇게 불탈 때 그들이 박수치면서 좋아라 하면서 기뻐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캐리그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해서 3절 하반절에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사람은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많은 왕들이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루 왕도 그랬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막 하나님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막 거대한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북을 치면서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해요. 이 바로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국의 왕이 되니까 마치 왕 아닌 다른 백성들은 자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억압하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큰 나일강에 비유를 한 거죠. 악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요. 내가 하나님이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에 고기를 까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가 참 대단합니다. 이 바로 왕이 스스로 자기가 이 강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나라들, 자기가 제국이니까 그들을 갖다가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늘에 붙은 고기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뭐 구스 땅뿐만 아니라 블레셋, 기타 등등 나라들이 마치 큰 악어의 비늘에 붙어 있는 그런 물고기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악어만 쭉 잡아드니까 다 붙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였다 갖다 던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그들이 이렇게 모여지지 않을 거다, 회복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끔 주었다라는 거예요. 새들의 밥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다, 계획했다. 하나님이 계획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겸손 대신에 교만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있지 않고요, 멍에 아래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은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애굽 왕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6절 이하가 바로 이거예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을 반복해서 3번, 4번씩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일구어가며 이끌고 또 우리를 안고 업고 동행하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갈대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너무 큽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썩은 빵 조각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금덩어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겠다라고 썩은 빵 조각을 붙잡고
최고의 가치인 양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애굽이 바로 이 갈대 지팡이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바로 왕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바벨론에게 이렇게 해방되고 또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애굽 왕한테 가서 손 내밀고 요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지할수록 오히려 그 피해가 되고 아무것도 힘이 없으면서 의지할수록 더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더욱더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갈대 지팡이를 없애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그 발판을 빼십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물질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풀어버려요. 또 내가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발판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나 애굽의 왕 바로를 의지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손 내밀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바로 왕은 알았어 도와줄게 하면서 가는데 군사도 보내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을 주인 삼은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훈련받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온전케 세우는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훈련받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즉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를 애굽을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하여 너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지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이 이렇게 포장되고 미화된 너를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40년을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을 만들겠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요 이 애굽을 갖다가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땅은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가게끔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우호 정책을 써가지고 갈 사람 가라라고 해서 여러분 그때 작은 나라로 애굽이 이제 지금까지 이끌어져 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처럼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5개의 성읍이 그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콥트 교회가 지금 이집트에 서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슬람권 중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집트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아요. 그들은 이슬람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기 족속들에게 그렇게 아랍 족속에게 이슬람권에게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지금 이집트가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특히 애굽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70명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암을 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7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때그때 시대순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 훗날 편집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물론 이제 큰 기조는 이렇게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갑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주제별로 묶어놓은 책임을 알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두로가 13년간 두로 땅을 바벨론이 전쟁을 벌려요. 우리가 앞에서 두로 땅 봤잖아요. 13년간이나 이 두로가 막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해상국가로서 부가 많고 하니까 또 섬이 있고. 근데 13년 걸쳐서 막 전쟁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이요. 대부분 군사들은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자기들의 몫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갔어요. 13년간 집에를 안 돌아와요. 그럼 13년 만에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뭔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사람은 전리품을 뭐 금도 나누어 갖고 뭐 또 나누어 가서 자기 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13년이 지났는데 바벨론 군사가 승리를 했어요. 두루가 이렇게 작아졌죠. 섬으로 도망갔죠. 그때.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섬이 정복되었지만요. 뭐 손에 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로 다음에 여기 있는 애굽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에서 너희들이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가서 너희들 많은 것을 가져가라고 그 군대를 너희들에게 준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뭐 쉽습니까? 큰 성이 있으면 이걸 하려면은 그 성의 높이만큼 이렇게 뚝을 쌓아요. 공성태를 설치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만큼 쌓아야 돼. 이걸 누가 해요? 이 군사들이 하는 거예요. 성 높이만큼 옆에다 이렇게 쌓아 올려요. 성벽을 막 쌓아 올리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머리가 그래서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겨졌다라는 13년간이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두루에서 그 대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상으로 그렇게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애굽은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넓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전리품으로 다 그들이 가져가게끔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개인 사이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 우리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며 믿음의 성숙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여러분, 바벨론 군사가 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에 쓰기를 그들의 수고가 나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막 분주하게 그들이 움직여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뭔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결국 큰 그림 가운데 보면은 그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그래요. 막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 막 모의를 하잖아요. 그때 짠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얼마 줄래? 해가지고 은 30냥에 이렇게 시호부를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그렇다. 예수 저 불쌍한 사람 자기 제자에게 팔림을 받고 막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말씀은요, 이미 이사야 때부터요, 이사야 53장에서부터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주시려는 구원의 계획 속에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벨론 그런 군사들이 막 머리가 빠지게끔, 그렇게 어깨가 흐물어지게끔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해도 얻을 것이 없는데, 다음에 또 애굽에 가서 그들이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우리의 얄팍한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그렇게 넓지만 바닷물에 둥둥 떠있는 그 깡통 속에 바닷물 조금 들어봤다고 깡통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바다야 전부야 이거밖에 안 되네 하는 누를 우리는 때로는 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해석되지 않더라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줄을 잡고 끝까지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남은 생 동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부분을 믿음의 영역으로 돌리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그 역사, 애굽의 심판부터 두로의 심판,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며 일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며 보존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지키며 보존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코인원이와 함께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악으로부터 보존됩니다. 그분을 절대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고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죠.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네. 그리고 다시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네. 역사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셨어요, 이미. 그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왕, 영원한 왕이 나타나서 온 인류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9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대지팡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역사의 CEO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분의 손에 맡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